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그 베드로의 그 소명장입니다. 이 밤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정확히는 행복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유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니까 한 25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복은 단순히 그런 현자들과 이 학자들에게 일치된 지금까지의 그 결론은, 행복은 단순히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은 그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와 행복에 관해서 누구보다 많은 연구를 한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4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얼마나 충족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농도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들어야 할 그런 진리들이 있죠. 이 아브라함 메슬로가 말하는 첫 번째 그 일반적인 욕구는 먹고 자고 입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들, 그냥 가장 기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영어로는 physiological desire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욕구는 desire of security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불안전할 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느낄 때, 안전을 확보되었을 때, 그리고 그 확보된 안전이 안전이 점점 더 어떤
든든한 그 안전일 때 사람은 이렇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desire of love and belonging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랑으로 결합된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냥 소속감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결합된 그런 소속에 속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간의 좀 삶의 행복과 불행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오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냥 우리 서로 뭐 이렇게 물질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뭐 하나만으로도,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아주 깊은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높은 욕구는 요즘에는 이 아브라함 메슬로의 이론이 깨어지고 아브라함 메슬로 스스로 이제 좀 자신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desire of respect입니다. 그건 무슨 거냐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실현의 욕구이죠. 자기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해 보고 싶은 것. 가치가 있다고,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얼마나 강한 욕구인지 아세요? 헤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은 인류의 역사는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 역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욕구가 충족될 때,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필요한 존재이고 자기가 뭔가 쓰임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인간은 가장 깊은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후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가 되죠, 여러분? 수제자가 되잖아요. 수제자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수제자가 된 거는 아니죠. 너를 내가 수제자로 부르노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수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 누가는 제자 베드로가 가졌던 탁월한 제자로서의 자질과 그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바로 이 부름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러한 제자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제자의 자질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려는 정신,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려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자세, 정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거룩한 오기 아니면 또 거룩한 근성, 괜찮죠? 거룩한 고집,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밤을 지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번번이 허브만 건져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미 해가 중천이 떴고 낮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지만, 그래 또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했던 그 호수는 다른 호수가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했던 호수였습니다. 이미 가능성을 타진해 본 그런 호수였습니다. 바로 그런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배까지 그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는 만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만선의 기쁨이,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이런 만선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좀 살아가면서 좀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매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성실하고 매우 열정적이고 이 치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물질을 그것도 무슨 그물질이에요? 예? 고기가 한 마리라도 잡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빈 그물질을 뭐가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오늘은 좀 고기가 없는 날인가 보다 하고, 제가 고기 잡는 걸 보거든요.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 공순자 이계국 집사님네 가보면요, 고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나가세요? 또 혹은 왜 뭐 나가세요? 이런 데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뭐 고기가 안 잡히고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장로님. 그럼 제가 틀립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에 이걸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우리 식구들이 먹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 그물질을 번번이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 그물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은 선생님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큐리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인을 얘기할 때도 쓰지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뭔가 내 마음속에 저분의 말씀은 참 정말 진리다, 저분의 말씀은 정말 믿어볼 만하다,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겼던 것이죠.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밤새도록 그런 실패와 허물을 경험했던 바로 그 호수,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참 대단한 인간을 만났다. 고기 잡는 일만 그런 것이냐,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때로는 아무리 수고해도 번번이 실패와 허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밤이 맞도록 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너라면, 밤이 맞도록
헛그물질을 할 수 있는 너라면, 그리고 밤새도록 실패와 허무만 경험한, 실패와 허무만 건져 올린 그곳에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너라면 내가 내일을 믿고 맡겨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이었다고 그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인간이.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아마 사람이 화가 나면 잠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그냥 평범할 때는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이었고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이라고 하는 남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따서 한번 해봅시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학벌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젊음도 아닙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베드로처럼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과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관계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삶의 다양한 경험들은 거의 다 학교에서 혹은 목회 현장에서 주로 일어났던 것들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며 이제 이렇게 지낼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밤이 새었는지도 모르듯이 그렇게 밤이 지나고 바깥에서 창이 가끔 환하게 밝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희열,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 희망,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도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각자의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충성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자세가 가져다 주는 행복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제자의 자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순종. 예, 저희 서강대의 교훈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특히 천주교는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 천주교는 그냥 다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교황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황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게 순종인데, 여러분, 충성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남성 중창단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단원들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단원들이 학부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한, 성악을 전공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에 대한 아주 남다른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아서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한 1학년 동안은 서로 찬양을 위해서 만난 그런 찬양대인데, 남성 중창단인데 1년 내내 싸우기만 했어요.
선곡은 어떻고 곡은 왜 이런 걸 선곡을 했느니 곡의 해석은 어떻고 하면서 사실 비전공자이고 그냥 취미생활 하려고 들어갔던 저에게는 뭐 그게 그건데 얘네들한테는 한치의 서로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열정이 강한 사람들은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참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구나. 지휘자한테 순종을 안 해요. 지휘자한테 일단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하도 화가 나갖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모이지 말자. 끝내자. 그럼 나갔더니 이제 형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갖고 다시 했죠. 나중에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가만히 보면 열심이 많아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어떤 일도 인간의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정이 있으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이룰 수 있는 자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사실 순종은 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은 한 짝을 이루는 거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 당회가 아주 대단한 당회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여러분 당회인지는 아시죠? 이 당회인데 과장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영락교회는 당회를 하다 보면 의자가 막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한경직 목사님 비서가 들어와서 이것이 한 목사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조용히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열을 내서 싸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기보다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오래 경험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참 옳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참 하나님 말씀이지 하고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목사가 되려면 글쎄 제가 은퇴가 이제 한 7, 8년 남았는데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아무튼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 충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4년간을 신학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신앙과 목회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교 교수인 스카펙 박사에 의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대요, 인간은.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어떤 일이냐, 자기가 설령 틀렸어도 틀렸다고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그걸 고백하기가 싫은 거예요. 스카펙 박사에 의하면 나는 옳은 존재이다라는 교만, 인간이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완전한 존재. 이 교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 심리학과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이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빠졌다가 교주가 이제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빠져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틀렸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이 틀린 교주의 말을 옳은 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양국 목사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 것이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자기 부인이 힘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했으면 주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겠어요? 왜 하셨겠어요? 그게 힘드니까. 그만큼 인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순종의 자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죠? 어부의 상식으로 볼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없대요. 저는 어부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밤에 고기를 잡지, 여러분, 아침에 그물을 내리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 나가죠? 고기 잡으러. 왜? 고기들은 밤에 자요? 아니면은 돌아다녀요? 김종길 장로님? 돌아다니지 않죠. 밤에 자서 그때 가서 잡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걸 몰래? 단잠을 깨워서? 그렇구나. 하여간에, 그러니까 어부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이거 사실 예수님과 이 전문성으로 볼 때 이 베드로하고는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잔뼈로, 이 어부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전문성을, 저 같으면 저의 신학을,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신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했을 때 즉시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실패만 경험했던 호수에서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일을 맡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등록하실 때 그래서 저는 많이 기도해보고 뭐 이러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 교회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교회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평생 동안
내가 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계속 아주 유익한 것들을 계속 받아야만 내가 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등록할 준비가 아직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일을 맡으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바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제자의 자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겸손하게 인생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부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에게 그냥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고작해서 고기 한두 마리 더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복음으로 삶의 주변의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만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도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게 인생인가?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쓰여지기를 내게 바라시고 있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삶의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부르심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문제는 헌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교회에서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개척 시절에 썼던 시를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를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를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내 자신이 속을 뻗었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아내와 함께 자리에 누웠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엌에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목이 메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에 버금가는 일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한국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0만 원 주셨어요. 처음에 말도 안 하죠. 그때는 얼마 주신다는 거. 우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근데 진짜 굳혀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차이가 7배, 8배, 어느 경우에는 10배, 아니 수백 배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참 저는 우리도 너무나 미안하고 후배들에게 미안하고 늘 그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가끔은 편치 않은 마음을 가졌던 제가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올 때 생활비는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수로 계속 거치로해서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생활비는 적어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 목회는 원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목회를 하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수술을 하고 아파지는 바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계획이 좀 흐트러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또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이런 내게는 선배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진원 목사님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저쪽 밤나무골에서 신혼을 처음에 차렸을 때 거기에 장판도 안 깔고 전 또 이거 괜히 또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면 또 제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하간에 장판도 안 깔고 그쪽에서 신혼을 지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 앞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어진 자리,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정말 올인할 수만 있다면 사도시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아니에요. 문제는 교인 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헌신인 것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시간이 갔네요. 나는 이렇게 시간이 간지 몰랐네요. 여러분, 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행복할까요? 덜 행복할까요? 더 행복하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선한 일에 투신하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더욱 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정말 세상 욕심은 많으면서 왜 하나님 일에 대한 욕심은 없는 거예요? 세상 욕심은 많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왜 부족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고 주님의 부름에 인생 전부를 거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다 마음껏 누리며 향유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